8월의 마지막 주일 이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올려드리는 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충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가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짧지만 정말 마음을 모아서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작은 입술 작은 많이 입술만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이 아픔을 주여 이 힘듦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왜 주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저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라는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 동산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내시키며 파괴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두시면 하는지 주여 용날이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라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마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성을 잘 관리해서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되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아버지 너무나 중요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방문자들과 또 방영을 하는 분들과 의사를 듣고 있는 강사분들에게 지체를 수임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의 마지막 주 암송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다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주간도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제가 서울에서 전임 전도사 생활할 때 장로님께 전화가 오셨어요. 정말 가끔 전화 주시는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거기는 주일 예배를 교회 와서 드시는지요? 예, 우리는 아직은 영덕은 그렇게 코로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퍼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좀 아팠습니다. 6.25 때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켰는데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전화를 주셨어요. 장로님이 그 말씀 드리면서 서울 경리적인 행정명령 내리셨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공설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덕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 때문인지 아직 열려있는데, 예배 자리가 열려있는데 더 확진이 영직자가 생기면 이제는 주일에도 교육이 닫힐 텐데 열려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뜻인 텐데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제대로 예배 드려졌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대통령과 면담할 때도 선별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간청을 하고 그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다 하니까 영상 예배 다 드렸어요. 우리도. 근데 영상 예배 들으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거든요. 우리 다 깨달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목회해 보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를 만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 신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쉽게. 그 안타까움이 목회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있을 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코로나 걱정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회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따라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틀린 건 압니다만 그러나 아름다운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가정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기료를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 또 많이 쓰는 가정은 5만 원 될 수도 있는데 한 달 모으면 정기료가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햇볕이 비춤을 받고 환합니다. 따뜻합니다. 햇볕 비춤을 받는데 혹시 돈 내리신 분 계시나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해가 안 좋으셔서 산소호흡기를 3일 동안 사용했대요. 그냥 하루 쓰는데 30만 원 정도 든대요. 3일 쓰는데 약 100만 원이 산소호흡기를 쓴 비용 청구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편안하게 공기 숨을 쉬는데 우린 돈 하나 안 든다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밝게 조명 없이도 걸어갈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50%의 반 정도의 국민들이 이 코로나19가 계속 오래되자 알게 모르게 마음에 어둠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더 나아가 또 모르는 우울함이 있고 더 심해지고 가장 좋은 치유책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감사합시다. 작은 일도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밝아집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공민인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압수르에서 위협을 받고 침공의 위기를 받는 그런 시간 속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수르가 위협하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애굽이나 다른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읍이 되어주시는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아수르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걱정 의심이 가득한 이 유다 나라에 이런 노래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의 노래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강대국인 아수르가 공격을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구원해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마음껏 소망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올 것이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내리 왕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날에 다 멸망시키세요. 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성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는 그 성,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숨가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죽으로 다 꼽아 놓으시고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자,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전제라는 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주고, 그러니까 포도주 대신 자신의 피를 붓는다고, 그 뒤에 또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우더라. 바로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되니라. 그 7절 말씀을 특별히 저는 이 말 묵상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조차도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은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목숨을 건 세 번의 성교육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건 3번의 성경을 하고요, 그리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 사도는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것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지라도, 아니 중직 항전직분자일지라도, 아니 목회자일지라도요,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은 예의가 없어요. 지금 로마 감옥 앞에서, 로마국에서 순교를 앞둔 가운데 마지막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마지막 할 일, 마지막 사명이었음을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 아니라 마지막 목숨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마지막 할 일임을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울 사도일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성이 되셔서 지켜주시는 그 날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여러분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비유를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가진 것이 없기에 재판장이 수시로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때 재판장이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택하신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지체하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아까 읽었듯이 그 4장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넘어서 10절에 가보시면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한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의 전성기 때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있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핍박이 심해지자 데마는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성기 때 바울 사도가 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들어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골로새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마지막 순교를 앞둔 가운데 노중의 아픔,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쓰임받았던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아픔이 바울 사도에게 깊이 스며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데마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 드리는 신앙을 오랫동안 포기한,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함께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그런 분들 중에 코로나19가 생기자 지금까지도 신앙을 내려놓은 몇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끝내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음 버림으로 인하여 당할 그 대가는 더욱 크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 뒤에 3절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가슴이 다시 한번 뭉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냐.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공동번역에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것을 공동번역은 마음이 한결같아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한결같아. 새 번역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역시 심지가 견고한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의 모습이에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지라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모습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네요. 나치가 폴란드에서 온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 개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치가 온 여러 개의 수용소 중에 가장 악랄했던 수용소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는 동안에 그 삶을 기록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어제 함께 있던 동료와 혹은 가족이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그걸 매일 보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제 수용소,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좌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빅터 프랭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치는 이 죄인들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넓은 포로 수용소의 화장실 거의 다 막고 몇 개만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포로 수용소가 오물투성이가 됩니다. 걸어갈 때마다 오물이 밟히고요. 빅터 프랭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추운 날 나치가 주는 한 잔의 따뜻한 물을 우리 반을 마시고 반은 우리 몸을 얼굴에 씻읍시다. 우리는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따뜻한 물 다 마시고 죽지. 포기하고 한 잔의 물을 다시 다 마셔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빅터 프랭클은 끝까지 반잔을 마시고 반잔을 씻습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어디선가 주워온 작은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의 수염을 깎기 시작합니다. 시퍼렇게 피도 나고요.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가꿉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수용소에 나갈 거야. 나는 살아서 반드시 나갈 거야. 그리고는 내가 살아서 나가면 세계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음을 나는 세계 속에 알리며 살아갈 거야. 의미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는 로고 테라피라는 상담 심리학의 귀한 새로운 영역을 이 빅터 프랭클이 개척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삶의 의미를 지닌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칸방 월세방을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이제 이 적금이 끝나면은 작은 전세방으로 옮길 거야. 그런 분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 치료 로고 테라피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함께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살아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 그렇구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가 결정이 되구나 라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시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보입니다. 자극과 반응,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극이 일어나면 한참 있다가 반응을 보이는, 그것도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가 내립니다. 자극이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자극, 비가 내리면 왜 우울해지지?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면 오늘은 참 마음이 평안해지네, 빗소리 들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옛날이 생각나네, 낭만이 생각이 나네. 어떤 분은 오늘 비가 오니까 부침개를 부쳐 먹으면 참 좋은 날씨네. 비가 내린다는 동일한 자극을 받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 오면 어떤 사람은 금방 두려움과 겁에 질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지면 휘초조하며 조급하게 급하게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대체로 좁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공간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이 극히 좁고 작음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한 대표적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들어가니까 큰 성이 있고, 그리고 아낙저성 같은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음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서 싸우면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듣자마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반응을 보여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동일하게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들어가서 큰 성을 보았고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곳은 정말 이렇게 보시듯이 이 석류, 이 과일을 보시듯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오늘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그 공간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시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갈라 우리를 애굽의 군사들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광야에서 일용할 당신이 만난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저 하늘에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의 큰 성과 아낙 자손이라는 자극을 받았지만 그 반응 사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공간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좁고 너무 작아서 듣자마자 막보로 반응을 보입니다. 불평, 원망하며 울고 대성통곡하며 원망하고. 지난 주간 우리는 뉴스를 틀기만 하면 300명이 넘는 확진자, 어떤 날은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를 듣고 가슴이 쿵쾅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사랑제일교회 소식, 우리제일교회, 광주 성림침례교회,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 자극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아니, 확진자 많이 생겼대. 300명이 넘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많이 생겼대. 이런 자극을 받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교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고, 이번 주에 교회가 안 되겠네,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고 자극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너만이들 사실 것이고, 우리제일교회와 용인에 있는 우리제일교회, 교단이 없는 교회예요. 조금 이상한 교회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여자분이 목사님이신데 광주 성림신림교회, 어떻게 해서 그런 교회들 속에 확진자 많이 생겼을까? 또 궁금해서 이제 진료관리국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목회자니까 또 대처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받는 건 처음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째서 우리 확진자가 생겨?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있으니까 전화를 다시 주셨는데, 우리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확진자가 지금 경기지역에 많이 생겨서 불구하고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다 한 거예요. 정말 연습하고요. 광주에 있는 성림침례 같은 경우는 성가대원들 중에 한 분이 8.15 강원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될 겁니다. 근데
30명의 성가대원들이 함께 마스크도 끼지 않고 함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진이 많이 된 겁니다. 우리는 서울 경기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똑같은 뉴스를 듣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좁은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교회가 안 되겠네, 이번 주 교회가 안 되겠네, 당분간 교회 안 되겠네, 가면 안 되겠네 라는 반응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못난 분들 계세요.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평소에도 넓게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우리 교회가 속한 영덕은 지금까지 얼마 전에 확진자 1명 생겼지만은 그 교회는 생기지 않았어. 우리 구물교회는 보니까 예배 후에 식사도 하지 않고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기자, 전국에 생기자 성가대도 와서지 않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실 때부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예배를 마칠 때도 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고, 그리고 특별한 일 외에는 예배를 마치면 다 그냥 돌아가시더라.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 되시니 이렇게 방향을 잘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태도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자, 이건 신앙의 영역에 있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신앙 혹은 믿음 혹은 신앙의 태도라 부르고 싶어요. 신앙뿐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어떤 자극하면 그 즉시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기계적인 면이 있는 분 있죠. 자기가 좀 힘든 소리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훈련하셔서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을 넓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몇 번요? 3번.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극과 반응 사이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함께 지혜도 함께 붙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다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치우친 면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도 함께 붙으셔야 해요. 이성이라는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그렇게 나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믿음과 함께 지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더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 잘 대처하시되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욱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교회 방향을 더 철저히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마스크 쓰시고 만나시고 이야기하시고 손도 더 자주 씻으시고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 심지를 견고히 내려놓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우리는 압니다. 사울로부터 불의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욱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될수록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광야 생활, 힘든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화가 나죠. 왜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되지? 이놈의 사울, 에라 모르겠다, 죽게 하면 살기도 하고 붙어보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은 아니요. 다윗은 사울이 부당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극과 그리고
반응사의 그 공간 속에서 다윗은 성경 보시면 수시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여쭤요. 다윗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웁니다. 그 결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맡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시며 깊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저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구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드시고 코로나가 몇 명 생겼다, 300명 생겼다, 단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다릅니다.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을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분들에게 주께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이 뭡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평강의 평강,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 보니까요, 놀랍게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은 perfect peace, 완벽한 평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완벽한 평화를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원래 뜻이 뭐냐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알게 모르게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주께 심지가 견고히 내린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고 주의 뜻대로 반응을 보인 주의 백성들에게는 평강하고 평안으로 퍼펙트 피스로 주께서 샬롬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 코로나가 종식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심지를 주님께 견고히 내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오늘 보면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듯이 그날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망의 소식이 선포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찬양 드리며,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숨 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찬양 드리면 더 힘듭니다. 뜨거운 기이 올라와서 눈이 더 감기기라고요. 그러나 그날 코로나19가 종식된 그날 마스크를 다 벗어내치고, 오직 마스크는 겨울날 감기 걸려 기침할 때만 쓰는 그런 용도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날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마음껏 저 식당 예배 마치고 함께 모여서 화목제사의 그 의미인 식사를 함께 나누고요, 만나면 즐겁게 악수하고 안아주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침을 튀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주께 견고히 내리시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평강의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내일도 누리시는, 모레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견고한 성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알게 모르게 걱정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여러 소식들이 혹 이 한 주간 들릴지라도 주님께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극과 반응 사이 그 공간을 넓고 깊게 만들며 그 사이를, 그 공간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채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알 수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